9월 27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38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은 자신이 거주하던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란을 향해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가나안이 아닌 어머니의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직접적인 원인은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피해서 도망친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란으로 도망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던 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란으로 가는 길에 야곱이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요. 11절 말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가는 중에 해가 져서 어쩔 수 없이 유숙하게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어떤 집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밖에서 자게 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때에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12절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꿈을 꾸게 됐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1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아버지 이삭에게도 이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야곱 자신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이 누운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거죠. 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건 뭐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야곱과 함께 있어 야곱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야곱과 늘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중이지만 결국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다음 세대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여전히 허락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다음 세대인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거죠. 이 여정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들이 계속 드러났죠. 그러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 약속을 계속 이행해 가신다 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지금 창세기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들이 있죠. 그 약속들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그 약속들은 동일하게 여전히 유효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신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이고 희망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처럼 이러한 약속을 받은 야곱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깨어나자마자 그는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습니다. 16절 이후의 말씀이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에 깨서 이제 그 생생한 장면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문이 이는 하늘문이로다.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경외감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 지금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념하고 있는 거죠. 그곳을 베델이다 라고 이삭이 이름을 부여를 합니다. 원래 이 이름은 루스였는데 베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의미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단을 쌓으면서 야곱이 20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내가 가는 여정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서 그렇게 갔다가 평안히 하나님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세운 이 제단을 쌓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소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서원하는 야곱의 모습을 그냥 그렇다 참 좋다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되죠. 지금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의 깊게 잘 보면은 지금 야곱은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죠. 예, 그가 꿈을 꿀 때에 비록 꿈이지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죠.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 그것을 축복하겠다. 동행하겠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있는 그 땅을 허락하겠다. 그리고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은혜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야곱이 그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지금 이 서원을 하는 거죠. 예. 그 허락을 받았는데 지금 야곱 뭐라 그럽니까? 함께 하시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제단을 쌓은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조건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예, 어떤 조건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면 그 조건에 따라서 내가 이걸 행동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조건을 걸면서 하나님 앞에 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받은 이 은혜는 조건에 관계없이 그렇게 허락된 겁니다. 사실 조건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야곱은 이런 은혜를 받을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그저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건을 걸고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11조를 드리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게 복을 주시면 내 길을 평안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나님 잘 따를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주어지는 거죠. 그저 주어진 그 축복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지 뭘 해주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조건적으로 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섬기고 또 따르고 한다라고 혹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으로 받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면서 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빨리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바로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꾸 조건적으로 뭘 해야만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고 누리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